우리들 모두는 우리들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매우 바쁘게 또는 분주하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바쁘거나 시급하게 행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보다도 정말 우리들 영혼에, 우리들 삶에 가장 필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먼저 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4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또 은행에도 가고 변호사도 만나고 회계사도 만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설계사도 만나야 할 일이 생깁니다.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산책도 가야 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해야 할 일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또 실천해 나가는 일이라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그 핵심적인 주제를 늘 놓치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는 보통 5시나 6시경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생명의 삶을 놓고서 또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성경 문제지와 또 성경 읽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할 줄 아는 지혜와 삶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들은 각자 개인의 일정 분량의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또 일정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거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알 수도 알아야 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일은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주제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놓치지 않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던 성경을 읽던 기도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과 그 경륜을 우리들은 살펴보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또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중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 인물인 것을 우리들은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믿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순종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주 쉽습니다.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것은 그 뉴스가 되는 것이고 가스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으로 많이 쓰지만 복음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일이다 라고 우리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과 대비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이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들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또한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또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구원에 관한 놀라운 사실이 또다시 반복되어져 있고 또 구원에 따르는 또 놀라운 복락, 그 축복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르되라고 한 것은 이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했을 때 여기서 그는 다름 아닌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그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대명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12절에 나타나 있는 한 분이신 주께서 했을 때 한 분이신 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바로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가 되사 로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나타나 있는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13절에 보시면은 그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여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결핍되어져 있는 모자라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여하신 분인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참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그의 영원한 일에 있어서 그는 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와 저주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복락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놓여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끄러움과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복락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누려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치지 아니하는 많은 사고와 질병과 갈등과 전쟁이 난무한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 전쟁 가운데서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죄 많은 세상,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갈등과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복락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영광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락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이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 일에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일들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같은 놀라운 영적인 복락들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일 예배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정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삶 가운데서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이와 같은 것들을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누려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의 삶의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2절 넘어가 보십시다. 12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참으로 금수저를 들고 은수저를 들고 참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참 내리시는 지옥 형벌 아래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 있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참된 신자가 되면은 이제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듯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그를 주님으로 구주로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부여한 복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구원의 놀라운 그 부요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신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그 역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거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락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잃고 구원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방인들을 참으로 개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은 자기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에 다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르는데, 그 구원은 참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아무 차별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족적인 그와 같은 차별이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와 같은 종족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인 신분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와 같은 성적인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락, 여기 나타나 있는 그 부요하신 하나님의 그 부요를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을 말하면 풍성한 삶을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그 새 생명의 그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부색과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문화인이건 원시인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살건 중남미에 살건 아프리카에 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다름 아닌 이와 같은 놀라운 복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의 지나온 삶이 어떻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많은 시련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파탄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이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도덕적인 여러 가지 잘못과 죄악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얻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참으로 살인자였던 사람도 간음했던 사람도 도둑놈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이와 같은 영적인 복락들을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복음을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그의 삶을 돌이켜 참으로 회개하고 죄를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믿게 되면은 이와 같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복락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를 지도하시던 대학부 지도하시던 목사님과 함께 그 대학부에서 이 제자 훈련 그 과정을 만들어서 4박 5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2명이었기 때문에 한 12명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부 학생 약 그때 한 150명에서 한 200명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12명 참 지원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신촌원에 있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4박 5일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내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영문과 2학년 재학생이었는데 아주 활달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고려대 이제 그 응원단에 들어가서 여자 응원 단장의 역할까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또 많은 그 친구들과 그 또래 친구들과 또 선배 후배들과 함께 참 잘 쾌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학생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고 그 어머니도 참 집사님이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 여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여전히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와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여학생이 그 제자 훈련에 참여했지만은 저 여학생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또 믿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자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그와 같은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와 같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교회 생활만 그렇게 해 나오던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밤에 그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에 그 여학생이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에 그 여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지나왔던 그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회개했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을 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자매는 변화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구로 지냈지만은 그 여학생이 그 모든 그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여전히 쾌활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참으로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참된 영생과 참된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냈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받아서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같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참으로 수반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언스피커블 조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 체험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들 삶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참으로 복음을 아직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참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놀라운 복락을 누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삶의 질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참으로 참된 안식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맛보고 누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려나가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된 하나된 모든 성도들 사이에 참다운 아름다운 교제를 영원토록 그렇게 누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맛보고 누려나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